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외식을 뽑아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그 사건이 논쟁이 펼쳐집니다. 하나의 논쟁은 무엇이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가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 논쟁이죠.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이 두 가지의 논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면 11장 15절부터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성전 청소하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청소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보냈던 그 모든 신뢰가 어느 정도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성전에서 물건들을 그 재물들을 사고 팔았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하는 그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어찌 보면은 이 물질의 손해까지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의 물질을 손해보게 하고 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 신뢰감도 무너지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여야죠. 죽여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뜨려야 되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마음을 품어버렸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버렸어요. 이 마음을 품고 이제 오늘 이 논쟁으로 들어오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칩니까? 바치지 않습니까? 라고.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사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병행 구절이죠.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정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낸 사람을 보고 정탐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보낸 목적까지도 정확하게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리에 넘기려 하여 누구를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정탐을 보내고,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에 넘기기 위함이었다라고 목적까지도 소상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의 이 정탐이 뽑히게 되어지죠. 정탐이 뽑히기 전에 이것을 예수님께로 보내기 전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그 정탐들 중에도 가장 똑똑한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한껏 지켜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한껏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녕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잘 보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는 이야기예요. 가이사에게 지금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압박을 하죠. 여기 문제가 있죠. 질문 자체에서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매국노가 되어집니다. 매국노가.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데나리온, 이때 당시의 화폐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은화였거든요. 잠깐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데나리온의 모습입니다. 이쪽에 사람의 모습이 이제 로마의 제 2대 황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은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손 오브 더 디바인 아우구스투스, 즉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즉 이 동전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그때 당시의 권위를 신격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로 여겼습니다. 이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로 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가이사의 것은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국노가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흩어져 버리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당시에 이 온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다스리고 있던 로마 당국으로부터 반역죄로 몰려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 질문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바쳐야 된다, 바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 답을 내리게 되어지면은 바쳐도 문제가 되고 바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예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흩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로마 당국의 그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에 넘길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쁜 질문이죠. 나쁜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깨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난간을 극복하시느냐? 자,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자,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바리새인과 열심당을 했던 헤롯 당원들이 왜 이 말에 놀랍게 여겼을까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매국노가 되어져요. 지금 모여든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예요. 즉,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황제의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 누리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해 아래에서 누리는 것들은 황제에게 바쳐라. 그러나 뒤에 보면 하나님의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 창조주 되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 구원자 되시는 분입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이 말이, 즉 이 말을 함과 동시에 황제의 것은 황제의 것, 이 황제의 것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즉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의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완전한 답변으로 이 논쟁을 끝마쳐 버립니다. 이에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겨버리죠. 이게 첫 번째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부활 논쟁이죠. 지금 이제 첫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문제, 바리새인과 열심당이죠. 헤롯 당원 중에 정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완패를 당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싹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 즉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거, 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급들이었지만 서로 시기 질투와 물려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그런 상대들이었죠. 이제 사두개인이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참패를 당하는 것 보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너무 기뻐요. 이제 내가 나설 차례구나. 옳거니 이제 가서 내가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게 하면은 나의 완벽한 승리가 되어질 거야. 즉 바리새인들의 신뢰는 떨어지고 우리 사두개인의 기득권은 점점 더 높아져서 내가 더욱더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될 거야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부활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 모세 오경은 믿었지만 영적인 존재, 즉 천사 같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질문을 시작하죠.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사치수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자, 형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그 동생이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첫째 아들을 형의 아들로 형수에게 분깃으로 줘서 계속해서 대를 잇게 하는 법이 바로 이 수혼법이에요. 형사치혼법입니다. 신명기 25장에 정확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법이죠. 이 수혼법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자, 시작.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라는 질문이었죠. 자,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7형제가 이제 쭉 다 아이도 없이 한 여자와 결혼해서 계속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7형제가 차례로 결혼한 그 여자는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차라리 로또 맞는 확률이 더 높아요. 말도 안 되죠. 억지와 같은 그런 질문을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억지 같은 질문을 할까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말씀을 주면서는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뭐든지 내 혼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 그 틀 속에서 무엇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고집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영적인 존재, 천사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 틀 속에서 이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부활의 본질과 부활의 세계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절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함이 아니에요. 내가 겪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에 따라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고 내가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이것을 풀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자, 다 함께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갔더니 지금까지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을 풀어냅니다. 아, 그 말씀이 이런 뜻인 줄 내가 이제야 깨달아서.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거의 다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특히 신천지 성경 공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난해 구절로 남아있다는 것은,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2000년 가까이의 그 역사 가운데에 똑똑하거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못 푼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믿고 순종하고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을 대하는 그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만을 믿음으로 결단해서 살아내는 것만 해도 일평생 살아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그것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억지 같은 그 질문, 사두개인의 이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오해했다. 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하시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너희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 부활의 몸은 남자 여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천사처럼 영적인 몸이 된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활의 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두개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랑 결혼하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성급을 받느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부활의 본질과 부활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더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의 날 천국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핵심 중요한 말씀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25절은 뭔 말인지 알겠어. 죽으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남자의 몸도 아니고 여자의 몸도 아니기 때문에 천사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아,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활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기 19장 26절이 그렇고요,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다니엘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의 근거가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출애굽기 3장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성문법이었던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이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모세를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까? 죽었어요. 이삭이 살아있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야곱이 살아있었습니까? 죽었어요.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부활이 없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의 그 정체성에도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 26절, 27절 이 말씀이 부활 사상의 핵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으로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병행구절이었던 누가복음 20장 39절 40말씀을 보면은 사두개인들에게도 완성을 거두시죠. 완성을 거두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옆에서 또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칭찬을 해요. 이 또한 마찬가지죠. 서로 간의 기득권의 싸움입니다. 기득권의 싸움.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학자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계통의 사람들이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의 논쟁을 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의 논쟁 가운데에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모세오경이라든가 성경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더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매불망 꿈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눈을 가리어서 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하셨을까요? 아니,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외식입니다. 외식이에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을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꾸짖으셨을까요? 외식이 왜 악합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선과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된 위선의 모습, 악과 뒤가 다른 그 모습으로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외식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과 교만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이 외식은 나쁠 수밖에 없죠. 위선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삶의 그 뿌리가 교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삶 가운데에는 이 외식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 그 외식을 뽑아내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를 가증스럽게 보셔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패망의 성공, 망하는 지름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네가 전혀 다른 내 이익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위선의 모습 가운데에 뿌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윗선의 모습,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뽑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다른 것 하지 않으셔도 돼요. 딱 하나, 우리 가운데에 있는 이 외식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뽑아내는 작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외식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습조차도 주님의 귀한 보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 예수 피를 붙잡고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거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 외식에서 건져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움켜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피만이, 예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외식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외식을 뽑아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논쟁거리를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의 모습 속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연약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나의 그 어떤 행위로서도 그것을 정결케 하지 못하니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예수 보혈을 움켜잡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그 골고다 험한 언덕을 오르시고 우리들의 제사함을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발걸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올려드린 감사 예물, 선교 헌금, 그리고 상조 회비 11조 연보 1천 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중심을 담아 올려드린 예물,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올려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리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